일제 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부흥회를 열심히 잘하셔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님들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 신학을 바르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영도 목사님은 이분이 190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가지고 좀 쉬려고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골에 어느 아는 분의 그 선배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이제 같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분이 한번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설교하는 동안에 말이죠, 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그 교회를 감싸고 있는 이 악령의 역사를 쫓아가서 물리치는 그런 은혜 체험까지 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엄청 부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민족이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이분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위로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이분이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부흥회 때 한번 초대를 받았는데 나중에 설교하다가 설교는 안 하시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냥 설교 안 하시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감정적으로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울어, 그냥 울고서 그냥 은혜 받았어. 그게 은혜야, 은혜. 시컷 울고 나서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만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는 이 목사님께서 원산에 있는 기차역에서 이제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다 교단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이분이 뭐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회에서도 초청도 안 하고 아마 전국을 다 다니면서 부흥회 했었던 분인데 초청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버림받은 존재, 폐인처럼 됐다가 나중에 원산역에서 거지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자기도 이제 죽을 몸인데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서 그게 193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 한국 민족들에게는, 조선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신앙적인 믿음을 각성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엔 많은 신학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잘, 이단적인 요소들을 본인이 제거하고 잘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신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이중표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별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별세.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별세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팔복의 이 영상을 이렇게 그 주인공이었던 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맨발로 걸어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그 김우현 감독님의 그 단편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식인데, 하도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 앞뒤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전도해, 하도 행색이 좀 이상하고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 분인지, 김포에서부터 강화까지 땅이 그분 땅이었어 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내총 감삼, 우찌무라 간조 그분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 몸소 실천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이북에서 그 내려오신 분들이 김포 땅에서부터 저 강화도까지 말이죠,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 땅인데 이건 뭐 세를 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 줘버렸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땅에 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모님도 이렇게 영상에 찍은 거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냥 편안하게. 근데 맨발로 왜 걷고 다니시냐 했더니, 나라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맨발로 걷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 영상 찍으시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영생이 진짜입니다. 자꾸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더 많은 걸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같이 한번 인사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부부끼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싫으신 분들이 저기 좀 되신 것 같아. 그러시지 마시고, 다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이 세상에 집착을 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이 자꾸 속에서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시고 사도 요한이 가졌던 이 영생의 소망, 주님이 역사하시고 세상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꾸 말씀을, 내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에 살면서 90이 넘으셨는데 이 90이 넘으신 분께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뭐 그 나이에 무슨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전쟁을 해가지고 무슨 왕을 뭐 되겠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분이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 같이 지냈던 분들이 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고난당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1세대들 다 없고 말이죠. 혼자 이제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있는데 다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계신 그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주님 사랑한 거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이 나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 2, 3서도 쓰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환상 가운데 보여준 대로 또 쓰시고 그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 사랑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 크고 넓도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랑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위대한 사랑, 이 환상 가운데 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생의 그 선물의 삶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주의 종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 중에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시련과 환난을 견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도성이에요. 이 주님이 영생을 준비하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인 교회를 또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조직이 좀 허술해 보이고 좀 뭐 계신 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고 참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참교의 바른 표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불러서 신부,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다 했어요. 신부는 그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계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 말씀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신랑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남자분들은 신부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조금 좀 그 감정이 말 자체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스도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말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얼마나 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 남편으로, 신랑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 되신 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맞이할 것인가, 또 아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혼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결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같이 나누시고 큐티도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자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한 노력이 우리에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정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혼인잔치가 있다 예상해가지고 기름 등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다 준비해서, 기름까지. 근데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말이죠, 등불만 가지고 갔어요. 기름은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등불이 자꾸 타버리고 기름이 이제 없게 되니까 말이죠,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말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져온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 혼인잔치의 성문이 쫙 열려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성문으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나중에 갔다 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이 딱 당겨져 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려고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유혹이
물질의 유혹이나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가서 그냥 막 전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주일 감당해 나갈 때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4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거룩한 그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요, 이 교회가 말이죠,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그 발걸음이 옮기게 된 것은요,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자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방해받아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꿈속에 이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자꾸 애쓰는데 방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이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유럽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이끄시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에 따라서 일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악령의 생각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높은 곳에 아주 찬란한 영광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의 이 악한 것을 추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요,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빛은요,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해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의 죄악된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가 좀 바른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언론으로부터 막 그냥 기분 나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시작.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은 악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래도 살맛이 난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길이 빛이 보인다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저들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자녀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 쉐마이 캠프라든지 또 그 선교원에서, CB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아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그만하라 그러고 말이죠. 핸드폰도 그만하라 그러고. 여러분, 핸드폰, 텔레비 자꾸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요, 좀 더 자극적인 거에 자꾸 사람이 취해버려요. 그래서 자꾸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자극적인 거 찾아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좀 힘들어도 금하고 절제하고 하다 보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잘 읽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훈련 받는 거, 훈련. 이 훈련 받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될까 말이지. 자극적인 거 애들한테 줘서 말이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흥미를 탁 끌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또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 가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생각을 안 하니까. 문장을 가르쳐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굉장히 참 많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점점 전도협이 좀 발전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여기서 1시간 이상씩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10분 정도 집중하다 그냥 교육에 그냥 주저물러 앉은 아이들도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1시간 이상 앉아서 집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공부를 해도 그게 준비가 된 아이들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을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새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모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랍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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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